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. 먼저 분향할 제단 1절로 10절입니다.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.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제 우리가 매일 그 제단 위에 1년 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밀가루와 찌은 기름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 드리는 거예요. 이것 외에 이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. 향기로 드리는 제사. 그래서 그 제단은 이 향기로 드리는 제단은 이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이건 뭐냐면 바깥에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. 바깥에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이 있고 이거는 이제 분향할 제단이에요. 향기로 매일 드리는 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. 성막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7 촛대가 있는 등잔불을 켜게 돼 있는 거예요. 저녁에 등잔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등잔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. 그럴 때 여기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.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우고 그래서 살아서 여기 보면 불에 사르다 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불을 끈 아침에 이 향을 또 사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늘 이 향으로 하나님께 이 향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예요. 신약에 와서는 이 향불에 담긴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드는데 분향제단인데 이것은 한 규빗 한 규빗에서 정방형이죠. 하나님이 계신 성소도 정방형이에요. 이게 반듯하다 이 말이에요.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반듯한 거예요. 하나님은 아주 반듯하신 분이에요. 의로우신 분이고 죄와는 거리가 전혀 먼 분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반듯함으로 2절의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반듯한 모양 우리 사람다운 도리 신앙의 믿음의 도리 이것을 온전하게 할 때 우리가 반듯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.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소위 융통성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서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. 그것은 반듯한 삶이 아니에요. 그래서 변함없는 신앙은 순금 신앙이에요. 순금이 변함이 없잖아요. 금이 어떻게 변해요? 땅속에 묻혀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.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. 그것은. 그래서 이 제단의 상면, 전후, 좌우면, 뿔까지 순금으로 다 싸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은 사실은 이게 거룩하고 깨끗한 손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증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
어깨에다 손대지 않고 채로 해서 매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항상 그대로 놔둡니다. 꿰n 채로. 그 채를 갖다가 꿰n 채로 해요.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손이 정말로 깨끗한 손이 될 수 있도록, 정결한 손이 될 수 있도록, 더러운 행위와 거짓과 부정과 거리가 먼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우리는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하루의 시작과 마칠 때 향을 살랐어요. 그리고 불을 펴서 하나님이 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도록 했어요.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해요.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침 하루에 눈 뜨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.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.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루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식, 깨어있음이 이런 것들의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돼요. 이게 다른 향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세상의 것들의 교훈의 인간적인 지혜가 섞어가지고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. 우리가 깨달은 지혜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.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.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신 말씀은 이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기다가 보태거나 혼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. 하나님 말씀만 반듯하게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향단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속죄제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.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면 새해가 시작한다든가 혹은 휴가 중에라든가 여름에 아니면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 달이든가 이럴 때 나를 한번 잡아서 정해가지고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. 이것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.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도 반복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.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쉽지가 않아요. 영적인 존재, 내가 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11절 회막봉사에 쓰이는 속전이 16절까지 나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. 이게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게 우리의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. 공동체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.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.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. 이건 뭐냐면 사람은 빈부에 귀천 없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영혼은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. 영혼, 이게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. 똑같은 무게로 드리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대접,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. 헌금이 이런 정신에서 드리면 될 것입니다.
오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정신에서 헌금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이에요.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